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4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어머니 기도 중보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박경훈 목사님은 재활 치료 잘 마치고 금요일 귀국길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차영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 기관 단체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과 유학생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도록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혼란한 대한민국이 셈의 우선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 예배를 준비하며 성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유변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서혜석 집사님, 문을한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로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또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비추고 주십니다. 과거의 또 실패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회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기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겼던 그런 자들이 죄를 철저히 교백을 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대를 거쳐서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놀라운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한 그 환난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고 깨닫고 우리의 당한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스스로 허덕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은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손길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들은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할 때 다시 한번 죄에 빠졌을 때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 앞에서 온전한 순종과 또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며 찬양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변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충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겪는 그 환난이 결코 하나님께서 무심히 내리신 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죄악과 불순종이기 때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셨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33절에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 자신의 그 죄를 철저히 시인하는
성숙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이 고난은 단순히 형식적인 그 사죄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임했다는 엄중한 그 인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회피하거나 또 삶 속에서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죄의 결과는 고통뿐인 것을, 그리고 죄의 결과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를 깨닫고 또 회개로 돌이키기 위해서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34절에 이 말씀은 지도자들과 선대들의 책임 또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도 무겁지만 지도자나 영적 지도층의 이 죄악은 백성 전체에 대한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그리고 부모가 그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도 전체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또 35절에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사적인 승리와 또 풍성한 땅의 소산들과 그리고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형편이 나아지고 또 넉넉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누릴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예배와 기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들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영적 위기의 전조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죄에 빠졌을 때 가장 큰 그 원인은 풍요로에 빠져서 영적인 나태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성함, 그 은혜를 누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풍성함을 받을 때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인, 영적인, 환경적인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복이 도리어 우리를 죄로 이끄는 함정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살이의 그 비통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삼는데 이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라는 이스라엘 이 백성의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서 오히려 종살이를 하고 있는 역설적인 그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적과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을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 정복하고 누렸던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방 열왕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은 그 안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개인의 양심의 가책과 그치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듯이 죄의 결과는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 에베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단순한 신분의 종속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권리를 상실한 비참한 상태를 험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서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과 소유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안에서 자라납니다. 결국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그 죄는 우리를 올가먹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다시금 언약 가운데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의 정도를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인해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라고 말하고 새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와 결단이 함께하는 놀라운 영적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언약에 대해서는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결단의 상징적인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맹세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인을 치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동체적인 인정 행위이고 온 백성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의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금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저는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을 인정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 데 있으십니다. 그리고 회개로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과 영생을 얻는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즉시 용서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인식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갱신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전체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서명하고 인을 쳤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처럼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한 사람의 그 회개가 결단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 언약갱신은 백성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새 출발하는 장엄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적인 회개와 언약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보여주는 언약갱신의 그 결론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음에 맺으면서도 과거에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은혜의 자리, 예배와 말씀의 자리, 기도와 순종이 살아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약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은혜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라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제때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고 버틴다고 하면 우리 역시 그 결과 종살이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회개와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새롭게 기록하며 주님께 돌아왔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 역시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의 교만과 잘못을 인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처지까지 추락했던 그들의 고백이 저희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자유와 기쁨을 되찾도록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영적 폐허를 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고 편히 쉬게 해주셨으며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항아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지는 유지한 형제, 유명훈 형제 감사헌금, 이경복 권사님 월사건금, 그리고 김태진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저희들을 오늘 더욱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셨소서. 저희들 죄를 비워하고 주님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셨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에 성령의 그런 도심이 넘치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립니다.